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를 주님의 제자 되도록 불러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구원함의 은혜 안에만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진정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비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은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죄인과 가난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 돈을 좋아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과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다 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요약함으로써 제자들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비난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작은 자 중에 하나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등한히 여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하여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또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과 이들의 고통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도울 수 있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익하다는 표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여도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을 위하여 당연히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인을 수종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종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하면서 주인에게 무언가 보상을 바란다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키우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그 행함으로 무언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무익한 종으로서 하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기에 마치 자신들이 에덴 동산의 주가 된 듯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주가 아님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주가 되어버렸을 때 이 땅에는 저주와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와 종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여기는 무익한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자는 주님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즉,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죄와 죽음의 삶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돈의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자는 돈을 좋아하며 돈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무익한 종이 됩시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무익한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즉, 용서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7번 용서는 한 사람이 나에게 하루에 죄를 짓는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3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 그 중에서 3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에 대한 말씀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쁜 마음과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서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하였지만 아버지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7번이 아니라 수십 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아는 자들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용서를 철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용서에 대한 가장 유명한 가르침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를 마땅히 실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삶은 용서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는 제자들이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제자의 삶이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도울 수 있는 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자가 제자입니다. 또한 제자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밝히며 돈을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작은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돈을 밝히며 돈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